할렐루야.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부터 이 사랑의 교회 전체 구석구석에서 제19회 선교한국 대회가 진행될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장소를 못 구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전체를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좋은 공간이 공공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의 킹덤 마인드가 사랑의 교회 건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7개 선교왕국 회원단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인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적에 현지 리더의 제안으로 로마서에 대한 책을 공저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에 대한 주석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이 로마서에 대한 주석들을 시대별로 보다가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매우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1539년 칼빈의 로마서 주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고대 학자들이 로마서에 대해 많은 해석을 해서 후대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생산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데 나도 하나를 추가하게 돼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교적 최근 주석인 존 스토트의 BST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로마서에 대한 책을 쓴다고 했었을 적에 내 친구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또 하나 쓴다고? 로마서만큼 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에 덮여서 막상 저자 바울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책이 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방인을 위한 전방 개척 선교사로서 바울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바울이 왜 그런 사역을 했으며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심지어 이 로마서를 왜 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이 로마 교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치고 서로를 권하는 자인 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어떤 한 가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remind you again, 다시 일깨워 주려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로 내가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나 지금 교회나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담대히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문맥을 보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선교입니다. 16절 보시면 이 선교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된 것, 즉 자신의 사명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맥락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내가 듣기 좋거나 혹은 익숙한, 그렇죠?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하는 반응이 아, 참 은혜롭다라는 반응이 아닐지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개념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것은 곧 나 사명 받았어 였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된 것을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딴 생각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사명을 자랑스러워하는지, 기뻐하는지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룩하신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위로 구성되었고 또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서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지 않고 익숙한 우리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존. 거기 머물면 고통도 없고 비난도 없고 우아함을 지킬 수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계신다면은 그 자리는요, 영적으로 비둔해지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불교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에 태어났는데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 생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의 모든 행동은 선교적 실천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평생 안 하던 식사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 것들 함께 즐겼던 친구들 속에서 제가 갑자기 거룩한 말을 하면은 그들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손에 땀을 쥐는 술집 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했던 기억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지하철 개찰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단 시간에 최대로 많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겨울철 퇴근 시간에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인파가 밀려오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면은 모든 인파에 무시를 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날은 한 총기 어린 청년이 저의 전도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청년은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저는 그 청년의 이
왼쪽 뒤에 45도 좌측 뒤에 서서 수행비서처럼 따라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밌는 광경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청년을 졸졸 따라가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갈 길을 멈췄습니다. 겨울철 대로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각오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감사하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들어준 게 어디냐. 그 청년은 놀랍게도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로 한복판에서 겨울에 그 사람 다니는 길 한가운데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한 제가 믿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고려대학교 철학과 학생이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철학과 교수는 도올 김용옥입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배운 대로 저에게 논박했으면 제가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를 할수록 깨닫는 건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가장 큰 유익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넘어야 했던 가장 큰 산은 뭔가 하면은 제가 언어 장애자였거든요. 제가 사실은 정상적인 학교에 진학을 못할 것 같다는 상담도 받은 그런 심각한 언어 장애자였습니다. 이 사춘기 때 저의 이제 학교가 남녀 공학 합반의 짝이었는데 제 짝은 전교에서 가장 예쁜 김미정 B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 잘 말을 못해요.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항상 자는 척했고 국어 시간에 국어책도 저는 잘 못 읽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거는 군대 가서인데 군대 가면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충성 병장 누구는 1995년 차차차차 보고해야 되고 점호할 때는 좌로보로 그러면 뭐 29, 30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언어 장애가 하도 심해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논산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논산 훈련소는 장병 7만 명이 세례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광경입니다. 7만 명이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커스텀을 입고 동시에서 실로암 떼창을 부르면 야구장 저리 가랍니다. 그 익명성 가운데 그때가 이렇게 아까처럼 멋있는 성가대 시간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목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멘트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하는데 마이크 잡고 멘트 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수만 명의 장병들한테 하나님은 지금 언어장애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어장애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말씀을 암송해 주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For me.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다. 퀴즈 들어갑니다. 그 후로 제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여전히 언어 장애가 심해가지고 이 전도할 때도 괴롭고, 근데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저에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태불교 무당 굿하던 집, 여러분 무당들 사는 집 가보셨어요?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제가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걸 군대 가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군대가 너무 편했어요. 이런 낙원이 있다니,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 나오고. 그런데 그 즈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장병 7만 명 세례식 찬양인도 제가 했고요, 학생단체에서 제가 대표를 맡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제가 말을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 더듬었습니다. 그 하루는 제가 좀 하나님께 약간 성질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이왕 세우실 거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님들이었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거의 뭐 청산유수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도 나처럼 언어장애 되보라고, 이거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사도권을 의심받게 하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받은 음성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만약에 네가 금그릇이라면, 정말 네가 부잣집에 정말 모자람이 없고 청산유수 말도 잘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금그릇의 화려함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이 잘 드러났겠는가? 아들아, 나는 네가 질그릇인 게 너무 기쁘다. 네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의 보화가 담기면은 예수의 보화밖에 보이지 않는다. 난 그 상태가 너무 기쁘다. 이때부터 제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저의 모든 가난과 언어장애와 뭐랄까요, 저의 모든 열등감과 모든 그런 힘듦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질그릇이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말 잘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그 후로 선교사가 되었고 3개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대륙에서 8년 사역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옮겼습니다. M국으로 7년 다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개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경계를 넘은 일에 대한 간증이고요, 제가 공동체 교회가 경계를 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M국 사역할 적에, M국은 술타네이트예요. 술타네이트라 하면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교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 가셨을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법이 2개가 있어요. 일반 사법, 이슬람 사법이 2개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법은 샤리아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또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술타네이트는 무슬림 개종이 금지되어 있어요.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법적 금령입니다. 제가 M국에서 이 화교들, 해외에 사는 중국인들이죠, 그 화교 교회에서 같이 목양하고 설교하고 청소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화교 교회를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을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구금, 납치, 체포, 가산몰수,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합니다. 제가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기로 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할랄 뷔페를 차렸어요. 할랄 음식 아시죠? 돼지고기를 비롯한 것들을 뺀 음식인데, 여러분, 중국인이 돼지고기 포기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김치 한번 포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경계를 넘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랄 뷔페를 차리니까 무슬림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 히잡을 두른 무슬림 아주머니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모두가 긴장합니다. 이제부터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묻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땀을 줄줄 흘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럽니다. 이거요, 녹음한 다음에 수 하면은 현행범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눈을 질끈 감고 짧게 얼른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 흥분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교회를 들어와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내 아내에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목사님이 올게 왔구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내 아내의 암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생깁니까? 복음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자기와 함께 로마 교회가 경계를 넘을 것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PPT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지방에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지도를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좋은 성경책 보면 제일 뒤에 이 지도가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바람에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앱이 됐으나, 어머니가 충전하여 주시던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이거는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바울이 저 녹색 그 박스를 보시면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해서 이 지방에서 할 게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기간에만 걸린 시간을 합산하면 10년도 안 됩니다. 제가 더 오래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여기 할 거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뭔 줄 압니까? 20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사역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역 정체성은 전방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즉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의 문제는 항상 분배의 정의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만약에 복음이 어떤 지역에 어떤 그룹에만 갇혀 있다면 그 복음은 그냥 동호회의 이야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건 뭔가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대한 모순이 생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미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되고 믿고 있는 로마 교회를 상대로 지금 바울은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이 모순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일깨워서 다시 생각나게 해서 리마인드해서 로마 교회를 원대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동참할 것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교의 대상이 아닌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경계를 넘을 동역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 바울의 선교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를 통해 가고자 한다. PPT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중해는요, 이것이 당시에 이제 지중해가 대해잖아요. 큰 바다인데, 지중해는 로마를 중심으로 동지중해, 서지중해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 동지중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끝냈다. 이제는 당시의 땅끝이죠.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로마 교회야, 이제는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우리 땅끝을 끝내자.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나를 보내다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플랜은, 야, 안디옥 교회더러 이 동지중해를 도운 안디옥 교회더러 서지중해까지 하라 그러면 병참 복음로가 너무나 길어진다. 이거는 로마 교회가 맡아주면 좋겠다 라고 함께 손잡고 이 경계를 넘자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저 동쪽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 좀 동쪽에 있는 사역자들이 들으면 좀 실망하겠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복음 전파된 지 한 10년 지나면 그때 할 일이 제일 많아요. 주일학교 세워야죠, 교사 세워야죠, 성가대 해야죠, 그렇죠? 제자 훈련해야죠, 사역 훈련 해야죠, 장로님 세워야죠, 권사님 세워야죠, 당례 구성해야죠. 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관점에서 그 일들은 전방 개척 선교사인 바울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에는 인텐션이 있고 디멘션이 있어요. 선교는 뉴비긴이 한 말입니다. 선교는 의도로서의 선교, 인텐션, 그것은 타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물이 되는 그런 선교가 있고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뭘까요? 전 이것을 빨래줄과 빨래의 비유로 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빨랫줄이 있고 빨래가 걸립니다. 지금은 건조기의 시대라서 여러분 빨래줄을 잘 못 보셨겠지만, 여러분, 빨랫줄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선교와 복음의 인텐션, 의도로서의, 의지로서의 선교입니다. 듣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이 인텐션, 그것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빨래가 걸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역의 분야들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빨래가 빨랫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윤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이 일하는 것이 복음 전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함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로마 교회야, 너희들 다 같이 서바나로 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다음 주 사부 예배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교회가 한꺼번에 선교지를 못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선교라는 확장된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챗 간사한테 시켜서 그리라고 했습니다. 보면 저 팔이 땀을 흘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교회가 팔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보세요. 존 스토트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몸과 확장된 팔, long extended ar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선교지로 못 가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단체나 선교사라는 교회의 확장된 팔을 가지고 선교지에 사역을 해서 선교지의 그 신선한 복음의 산소와 그 복음의 본질이 다시 교회로 주입됨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도성이 다시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원래 누구인가, 그 본질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저 팔이 잘릴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잊는 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교는 소멸되고 교회는 자기 중심주의로 부패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공공재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와우, I say 와우. 여러분,
그것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 교회의 사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도성이 사라지면은 교회는 교회만큼 본질이 사라졌을 때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꿰차는 모임이 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커튼 색깔 바꾸고 피아노 위치 바꾸는데 당회가 6개월 회의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초청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 내가 교회의 확장된 팔이 되겠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선교적인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티투스에 의해 AD 70년에 무너진 후에는 다시 재건되지 못해요. 안디옥 교회는 4세기까지 안디옥 학파를 만들어서 끝까지 초대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줍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힘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따라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는 바울의 특이 케이스가 아닙니다.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에요. 그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모든 자들에게 본, 모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선교지에 지내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한국 교회와 청년들에게 본질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10개 학생단체 수련회를 여름마다 다 갑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대원 강의도 하고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저의 안에 꽤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였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실원에 가면은 청년들 5명, 6명 가운데 1명에서 2명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청년들이요 굉장히 아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청년들을 향한 그 단체나 교회들의 이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치유, 상담, 케어, 돌봄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환자에게 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치 무균실 인큐베이터에 두고 그들에게 조금도 자극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유동식 단당류 같은 것을 먹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전에 단기 선교를 많이 보냈던 단체들이 더 이상 단기 선교팀을 보내지 못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청년들에게 왜 열방을 보게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요즘 청년들은 방학하고 단기 선교 가기보다는 그들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유기견 센터 봉사하러 많이 갑니다. 여러분, 저도 개를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개가 중요하다면 잃어버린 영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온 겁니다. 이와는 다른 기조의 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나 이 교회들은 청년들을 대할 때 자기중심주의, 다시 한번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질병이다. 그것이 청년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병리 현상의 근원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캠퍼스 전도를 시키고 통일 한국에 대해 기도를 시키고, 그런 단체는요 수련회 가면은 통일 부스가 20개가 서요. 그리고 그런 단체는 10,000명씩 모입니다. 장대비를 맞고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10,000명이 집회를 합니다. 3,000명이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둘 다 블렌딩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주의 케어 중심으로만 머문다면은 우리는 구독 신앙에 머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독을 좋아하거든요. 찬양팀을 구독하고 목사님 설교를 구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 이 찬양팀을 듣고, 여러분 아무리 구독을 많이 해보세요, 그것은 더 높은 입맛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자리입니다. 제자의 자리입니다. 소비자의 자리는 아무리 입맛 높은 소비자가 된다고 해도 상처받고 무기력하고 언제든지 짜증나는 자리인 거예요. 생산자의 자리는요, 내 걸 누구에게 또 줄 곳이 없을까? 소비자의 자리는 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자리라면 생산자의 자리는 주지 못해 미안한 자리입니다. 이건 다른 게임인 거예요. 선교한국은 어떤 모임일까요? 선교한국은 당연히 후자 쪽에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선교한국은 198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88년 올림픽이 있던 해에 1회 대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총 18회 대회를 통해서 6만 6천 명을 동원했고, 그 중에 3만 6천 명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지금 해외 선교사의, 한국 선교사의 80%가 선교한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교한국은 영적 각성을 추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어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인식의 급격한 확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아래 있을 적에 자기의 죄를 토하고 내 인생이 어디에 들어져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모양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다 변화되는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이죠.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선교한국 대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 프리 오픈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 반인데요, 그때는 등록 없이도 참석하십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선교한국 대회는 또 5개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국제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한국 대회 때 정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적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음성이 내일부터 이 사랑의 교회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울려 퍼져서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함께 복음의 경계를 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에 확장된 팔이 되어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선교지에서 사회 각처에서 선교 역할을 감당하고 그 신선한 산소로 다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부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 철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의 사역 철학에 응답하여서 그들이 동지중해 서지중해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을 진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서 또한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교회의 사도성을 온전히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평생이 그저 구독신앙의 영적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오라 생산자가 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방인을 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영광스러운 경계를 넘는 영광스러운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